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의 위치,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부터 4장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그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끝이 나오잖아요. 이 산상수훈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 가치관을 가르치신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방식이 따로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비록 두 발은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소개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죠? 비판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험담하는 거. 쉽게 말해 세상 말로 뭡니까? 심는 거죠, 그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제자들에게 허물과 연약함을 들춰내지 말라, 곧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함부로 남을 비판하며 정죄해요.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록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문맥에서 몇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반드시 어떻게요? 나 자신도 비판받게 되죠. 그게 이제 본문 1, 2절에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1절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쉽죠. 심은 대로 거둔다. 자꾸 비판하고 다니면 결국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 주로 이제 머리가 좋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똑똑하니까 딱 분석이 되거든요. 좌우 진영도 논리도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요. 신선해 보이고 또 인기도 얻어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 배워요. 그 결과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죠. 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 사람들은 그 그룹은 모이면 비판을 한다고 정신이 없죠. 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자기들 사이에서도 허물과 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몇 배의 비판을 더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제 현장범인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현행범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물론 시험하기 위해 그러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뭐 쓰시는 내용이 나오고 좀 기다리시죠. 그랬더니 서기관 바리새인 자꾸 재촉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요? 지금까지 기세등등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물러갔다. 한 사람도.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고 다 물러갔다. 그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범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러갔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자기들도 죄인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허물과 연약과 부족이 많기 때문에 그죠?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혹 행함으로 음행죄를 행함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의 간음죄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마음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그 죄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물러갔다.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는데도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걸 소개하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작은 티끌 우리가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눈을 빼기도 하는데 근데 이 집에 들보, 여러분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들보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없죠.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인데 이런 의미죠. 자기 안에 더 큰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남보다 더 큰 허물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들보 비유를 늘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들보, 그 큰 들보가 내 안에 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이웃보다 더 큰 허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보다 더 큰 비판거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 남은 잘 봐요. 남은 뭐 깨알같이 보이고 문제는 자기의 속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보여요. 자기 속에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뭡니까? 가슴을 칩니다. 세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나올 때 자세 보면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괴수는 뭡니까? 최고로 죄가 많은 사람이 그런 고백해요. 이게 뭐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죠. 바로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고백한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죄가 가장 크다,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남의 티를 들추어 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뭡니까? 관용을 베풉니다. 관용.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르신 곳에서 관용이 실천되시길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거죠. 너그럽습니다. 은혜 받 너그럽죠. 참 너그럽다. 너그럽다.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들보로 인해 내가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셋째는요, 사람을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르게 비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보죠. 꿰뚫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속을 못 봐요.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그냥 겉에 드러난 거 좀 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주 작은 거 아닙니다. 전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이제 같은 동역자들, 이제 교육자가 한 120명 되고 목사님들만 한 6, 70명 되니까 보이잖아요. 그때 참 교만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부족해서 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노 이런 게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양지에 가서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참 교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드러난 거 그거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전체 다를 못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를 다 볼 능력도 없고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어요? 되게 교만한 거죠.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분, 드러난 일부분. 일부만 본 걸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제게 뭐가 있냐면 양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지금도 새벽에 80 넘으셨는데 새벽에 그렇게 하세요. 무릎 여러분 80 넘어가면 이제 보통 무릎 교체하잖아요. 관절도 교체하고 그런데 그래도 와서 주여 엎드리는 거야. 내한테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게 있는 거,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저에게 있어요. 주의 종으로 담임 목사로서 양떼는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비밀이죠. 남들은 잘 모르죠. 그냥 드러난 것만 보이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제게 있으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뭐 실력만으로 그냥 드러난 것만 했으면 절대로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넷째는요, 하나님 노릇, 그게 재판관인데 재판관 노릇하겠다는 건방진 태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 야고보서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 장로가 4장 11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뭐라고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인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따라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매우 건방지고 교만한 행동이죠. 되게 교만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얼굴을 못 들죠.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함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뭡니까?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 죄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했을까? 나쁜 것, 어디 현장에서 못된 놈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 셀이 진짜 나쁜, 그죠?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그 죄인 셀이,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돼. 아닙니다. 주님의 판단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래요. 우평강도 진짜 마지막까지 예수님 괴롭힌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회개하는 우평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잘 아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10절을 좀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고개 못 들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입만 하면 뭐 됐지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뭡니까? 판단하는.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여러분 기도 좀 한다고 있는 사람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속으로 난 지 얼마나 기도한다고, 그죠? 내가 그걸 들었거든요. 자기가 좀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다른 사람을 기도 안 한다고 막 판단하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몰라서. 그리고 자기 나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 텐데. 바리새인이 그런 거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나쁜 습성을 크게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위험한데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와요. 은근히 판단합니다. 교회 와서 딱 자리에 앉으면요, 딱 보잖아요. 아, 저분 다 스캔해서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하고 뭐 이렇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마지막 다섯째인데,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제자인 우리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죠.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불순종의 죄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왜? 비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노릇, 자신이 재판관, 하나님이 행세하는 거죠.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사실 우리가 뭐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100%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의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면 문제에 가려진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있어요. 앞에 설명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고 있고 긍휼이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올바르게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어떤 죄를 범죄하는, 실수하는 죄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비판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우리들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이야기하세요.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모인 사람들 외에, 여기 있는 사람 외에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죠. 누가 한 사람이 이제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하다 부정적으로 좀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 얘기하자고 얘기하세요. 우리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죠?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얘기로 흐르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그런 경향성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얘기하면 되죠. 둘째는 만약 모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여기 모인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좋은 점들, 감사한 점들을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 참 귀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섬기지?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섬긴다고 칭찬하면 돼요. 셋째는요, 누군가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할 때 맞장구 치지 않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뭔데 그때 막 손바닥을 막 맞다 잘 알지도 못하고 뭐가 맞는지 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재판관이 된 거죠. 하나님 노릇한 거 아니에요? 판결을 다 한 거예요. 나쁘다 판결을 다 한 거예요. 넷째는요, 그 비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알아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 걸 자기가 알아요.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향력 있으면 대화 주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일터, 그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결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한 그 자리 다 일어서 쉬어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백성 그들은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리라.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니 나 선포. 주 말씀 듣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대로 아버지 살지 않게 도우시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주여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동네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 노릇하지 않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아버지 은혜로 긍휼로 덮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들 주여 가정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교회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량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내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부강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가정들,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더 건강한 가정이 되게 도우시고 부부가 건강하고 부모 자식 간에 건강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5대 단임 모사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원서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마감될 텐데 아버지여 이번에 원서를 지원하는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백성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온 교회 가운데 있게 도우시고 교회는 더 부흥케 도우시고 생활육들은 더 많이 등록하게 도우시고 아버지여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여 우리가 구별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되 급속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셔서 주의 전에 오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여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람을 주여 강건케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손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어린이들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대 성령, 그대 성령